세계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크리스찬 중에 커리 텐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그 무고한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여러분들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커리 텐붐은 자기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숨겨주고 돌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갖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라베스부르크에 있는 한 수용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조그만 방에 몇 명씩 넣어놓냐면 수백 명씩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수백 명이 갇혀서 지내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고동도 못하고 먹기나 잘 먹겠습니까? 몸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냄새나고 얼마나 거기서 지내는 게 힘든지 몰라요. 온몸에는 일이 그 벼룩하고 이가 으글으글거리고 물어뜯고 꼭 지옥과 같은 곳이.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커리 텐붐이 그래도 언니하고 같이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커리 텐붐한테 원망하고 불평해요. 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지. 이런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 의미가 없다. 난 참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질 때에 커리 텐붐이 언니한테 그래요. 언니,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요. 야,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니? 뭘 놓고 감사할 수 있니? 그럴 때에 커리 텐붐이 그래요. 언니 생각해봐. 그래도 감사할 게 많잖아.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는 않고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거 감사하자. 그리고 언니하고 같이 이 공간에 같이 있잖아. 떨어져 있질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거 감사하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 감사하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잖아. 감사하자.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는 다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걸 우리는 믿고 감사하자. 그러면서 둘이서 그냥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면서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가 어디에서 넘쳐요? 마음속에 막 넘쳐.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을 초월해갖고 그 감옥 속에서, 그 수감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에? 뭐가 좋아서 저렇게 행복해 하는지.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그냥 물어요. 그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이렇게 삶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서 그들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화를 느끼게 돼. 그러면서 그 감옥이 뭘로 바뀌어버리고 말아? 천국과 같은 곳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큰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코리템품이 석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 거의 다 그 가스실로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코리템품이 거기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책으로 적어요. 그게 발간된 책 이름이 뭐냐면 은신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이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세계 곳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 코리템품을 초청을 합니다. 와서 경험한 거 간증해달라고. 그래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송 생활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찬송 생활의 능력.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 사세요.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은혜 속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도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많은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지만,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뭐예요?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우연히 잘 됐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만해지지 말고 주님 앞에 입술로만 찬송하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더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왜 내가 당장 그 순간에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는 못해도, 다 알지는 못하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을 인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을 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어떤 삶일까요?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만은 자녀들한테 소원 있지 않아요? 앞으로 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대로 자녀들이 잘 커갈 때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간절한 바람은 한 가지예요.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 간절한 소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모든 일에 늘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처음으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에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귀신이 들려갖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점을 잘 쳐갖고, 그러니까 참 요새도 점치는 사람들 참 많아.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이 돼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주인을 얼마나 그 돈 벌게 해주는 여종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점치는 능력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됐걸라. 그러니까는 그 바울을 모함을 해갖고 광가에 고발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관리에게 얼마나 돈을 뇌물을 줬는지, 그 관리는 유무죄를 따지지도 않고 가장 흉악한 죄인 취급을 해요, 바울을. 그래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을 가합니다. 옷을 벗기고서는 기둥에 묶어놓고서는 40에 하나가만 39대의 채찍을 내리칩니다. 여러분들, 40대에 넘어가지 않게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40이 넘으면 사람이 죽고 말아요. 그 채찍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은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범벅이 되고, 그리고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깊은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발에는 고문도구인 착고를 채웁니다. 여러분들, 이 착고는 얼마나 잔인한 고문도구냐면 날카로운 쇠붙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칼날에 손만 조금 베도 돼요. 얼마나 아픕니까? 발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그 날카로운 곳에 베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참 잔인한 고문도구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 취급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이때에 나를 모함한 그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과 적개심 가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가장 흉악한 죄인 취급한 그 관리에 대해서 큰 미움과 증오와 원망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5절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찬송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이루실 걸 믿기 까닭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정하기 까닭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 주실 걸 믿어요?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걸 믿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리게 되고 감옥에서 나올 때에 그 광경을 목격한 간수가 벌벌 떨며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증거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뿐만 아니라 온 그 간수의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술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고 성장을 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전초 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송 생활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하고 그 다음에 마온 족속, 이 세 부족이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그 얘기를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이 대군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는 이들이 쳐들어오면 이제는 나라는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집들은 불타질 것이고 또 쓸만한 젊은이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까닭에 그들이 닥쳐오는 그러한 대군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라 망할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읽어봅시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싸우되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케 하실 건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켜만 봐.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확신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실 것이다?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맞서서 군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이 군인 앞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군대들이 앞으로 나가기 전에 그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뭘 입혔어요?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누굴 세웠냐면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성가대로 하여금 뭐 하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인정하기 까닭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앞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군사들과 모두 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같이 나갈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노래가,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 연합군을 어떻게 해요? 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치게 되니까 그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누군 줄 알았냐면 그 복병들이 연합군 중에 배반한 세일산 주민들, 그러니까 마온 족속이 자기네 연합군에서 배반을 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 마온 족속들을 칩니다. 이들을 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이 또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는 자기들이 질이 멸렬해갖고 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사밧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사밧 사는 날 동안에 평온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 생활의 뭐예요? 능력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을 해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속속들이 많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70년, 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끌어내갖고 여기에서 죽게 만들게 했느냐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서 어쩔 바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원망을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모세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뭘 이루어 주실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어요. 확신해요. 인정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섭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갑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그 은혜에 참여를 못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에 내리쳐라. 그러면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과 같이 너희들이 건너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구원 얻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송 생활의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도 보세요.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17살 때에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정말로 죽을 뻔했다가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또한 그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까지도 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참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에 대해서 모함한 그 여주인에 대해서 어쩔 바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그 애굽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모든 살림을 꾸려가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큰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될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70명의 이스라엘 나라는 7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족속입니다. 부족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의 형들이 벌벌 떱니다. 동생하고 자기네들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동생이 자기들의 한 잘못을 알기 때문에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여러분들, 요셉이 이 형들에게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보면 너무 귀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서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우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런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이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의미 없는 무가치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그 삶에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1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만든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거기서 나라가 형성되고 거기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찬송 생활의 뭐예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찬송 생활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보세요.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끌려갑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 당시 바벨론 제국 왕 밑에 왕은 3명의 총리를 둬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게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변함없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3번씩 무릎 꿇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만 충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에게나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쳐넣어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왕은 자기한테 충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조서에 어인을 찍고서는 법을 공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세요.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다니엘은 그 죽임을 당하는 거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자리에서 뭐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더라?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선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룰 걸 믿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짐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사자로부터 그 다니엘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건져내 줍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증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더 왕의 총애만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된 삶들, 믿음으로 살질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치 못했던 삶들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벨론 제국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 생활의 뭐예요?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에 나온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1947년도에 여수 순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갖고는 그 장남, 차남 두 아들이 여러분들 주의자들한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 아들을 자녀를 잃었을 때 그 부모 마음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장례식을 마치고 그 조문 와서 위로해 준 사람들한테 답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참 형편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도 아니라 몇 아들을, 두 아들을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삼남 삼녀 중에 첫째, 둘째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드릴 수 있었던 영광을 주신 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천국으로,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 가게 되게 된 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러한 자녀를 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는 진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뭘로 삼아줘요?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을 이루어주실 걸 믿기 까닭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갈 때 얼마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문득병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도 살아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이며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 생활의 뭡니까?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을 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에 내가 잘나서 우연히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여 감사인 걸 알고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여 사랑이여 축복임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간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일꾼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늘 명심하며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